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안락동인가요? 거기 교회 있을 때 한번 왔었습니다. 또 그때는 작은 교회에 제 기억으로 꽤 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청년들이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저에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주시고 교회 가족들이 다 같이 헌신하셔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강의의 주제는 원산 대부흥입니다.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민족과 국가의 역사가 바뀌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순간, 성령이 폭발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순간, 사람과 민족과 국가와 교회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을 가리켜서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가장 놀라웠던 부흥의 순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다녔던 로버트 하디라는 사람, 한국 부흥의 불꽃이 된 인물입니다. 지금도 캐나다는 잘 사는 나라죠. 1890년 당시에 캐나다와 조선, 글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조선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 캐나다는 그때도 크고 부유한 선진국이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명문대학 졸업생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였어요. 로버트 하디가 혼자서 편안하게 즐기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캐나다에서 여유 있는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불꽃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없는 나라,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살 수 있는데 주사 한 방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라, 약 한 알만 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약 한 알이 없어서 사람들이 시체 더미가 돼서 뒹구는 나라.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의과대학 2학년 때 기도응답을 받아요. 내가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라고 로버트 하디가 가슴에 품었던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에 실제로 조선 땅에 찾아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1901년에는 의사 사역을 그만두고 강원도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통천, 직영대 지역에서 담임 목회자로,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사역이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3년의 사역을 마친 하디의 1904년 선교 본부에 올린 보고서입니다.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직영대 지역에서 애써 일했지만 선교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돼요. 야, 내가 하나님께 선교사로 소명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선교사 소명 받았으면 선교해서 성공해야죠. 선교사란 사람들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로버트 하디는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선배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겨우겨우 강원도에 교회 하나 세운 거, 그 교회 목회하다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교회가 없는 데 가서 세우는 게 선교사인데 순교의 피로 흘린 어렵게 세운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으니 내가 선교사로 소명받은 게 맞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나 혼자 소명받았다고 착각한 건 아닐까? 소명감이 흔들려서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실패한 선교사에게 구원의 빛이 다가오죠. 로버트 하디가 일했던 원산 선교부에 기도의 여걸, 삼총사가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세 분 선교사님이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의 특별 기도회를 엽니다. 선교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한
특별 기도회. 그 당시 동료 선교사들 가운데 학벌이 제일 좋았고 설교도 잘했던 명문대학 의사 출신 로버트 하디에게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를 부탁합니다. 1903년 8월 23일 밤에 로버트 하디가 3편의 설교문 작성을 마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체험. 제목이 은혜스럽죠?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체험이라는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 작성을 마치고 로버트 하디가 깨달았어요. 나는 내일부터 열리는 기도회에서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구나. 뭐가 문제였을까요? 신학적으로 괜찮은 설교입니다. 성경적으로 아주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설교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균형 잡힌 설교였는데 로버트 하디는 막상 자신이 설교문을 작성해 놓고요, 그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설교문은 작성할 수 있는데 그 설교문처럼 살아본 삶의 체험이 없어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 성령의 체험을 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들려줄 수 있는데, 문제는 내 학벌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스펙을 믿었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았어요. 로버트 하디가 비로소 자신의 벌거벗은 영혼과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아요. 이래서 내 선교 사역이 망했구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 봤더니요, 내가 선진국 캐나다 사람이라고, 이 냄새나는 더러운 조선 사람들, 내가 저 개명한 백인이라고, 이 미개한 황인종들, 내가 명문대학에다가 의사라고 내 실력을 의지했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고 조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래서 내 선교 사역에 열매가 없었구나. 절망한 로버트 하디에게 들려주신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1903년 8월 23일 밤에 로버트 하디가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이런 걸 깨졌다 그러죠. 영적으로 깨져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생각보다, 제 의지보다, 제 행동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겠습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해요. 1903년 8월 24일 새벽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로버트 하디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진 로버트 하디가 또다시 결단을 합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절대로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내 스펙을 믿어서 함부로 나서지 않겠습니다.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멘? 진짜 그 기도대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야, 네가 나보다 절대 앞서지 않겠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로버트 하디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짓궂으세요. 그 다음 장면이요, 로버트 하디는 그 당시 원산 감리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때는 한국 사람 가운데 목사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겸하고 있었어요. 자, 네가 내 말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는다면 네가 목회하는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에게 다음 주 주일 예배에서 왜 너의 사역이 실패했는지 진실하게 자백해라. 하나님 정말 짓궂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주일날, 여러분, 제가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좀 권위가 쓰지. 내가 의사라고,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똑똑하다고 내 스펙을 믿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그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로버트 하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 문화대국, 문명국이 됐어요. 이때는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수준입니다. 선진국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와서 보면요, 집집마다 우상 숭배하느라고 부적을 다 붙여놓고 길거리에 나가보면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어요. 남녀 차별 어떻게 심하게 하는지 선교사들 기록 보면요, 말 안 듣는 여자들 코를 잘라가지고 코가 없는 여자들이 거리를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한국 최고의 연설가, 서양 선교사가 연설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기록을 남겼는데 뭐라고 썼냐면, 저 사람이 조선 최고 연설가답게 말은 되게 잘한다.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당시 먹고 살기 어려워갖고 굶어 죽어가는 조선에 치약이 있었겠어요? 칫솔을 만들 그런 공업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양치질 안 하는지 입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코가 아픈 게 아니라 눈이 아프다. 이렇게 썼어요. 또 국사책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만난 선교사 또 뭐라고 썼냐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도 잘 믿는데 문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욕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어찌나 몸에서 안 씻은 냄새가 나고 몸에서 막 벌레가 막 기어 나오는지 아주 2시간 대화하는데 끔찍했다. 지금 잘 사는 한국 사람이요, 저 어디 되게 가난한 굶어 죽는 나라 가보면 어린애가 굶주려 누워있는데 막 파리 떼고 얼굴 막 덮고 있고, 가끔 텔레비에 아프리카 난민 애들 사진 그런 장면 나오죠. 그 당시에는 서양 사람이 조선을 볼 때 그렇게 왔어요. 아프리카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참 선진국에서 온 캐나다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냄새나고 더럽고, 또 워낙 나라가 가난하니까 뭐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굶어 죽고, 아유, 이 미개한 조선 사람 은근히 마음속으로 무시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선교사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건 잘못입니다. 로버트 하디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요. 1903년 9월 첫 번째 주에, 오늘이 2019년 9월 두 번째 주네요. 지금하고 비슷한 때네요. 그러니까 이때가 1903년이니까 116년 전 지금쯤 로버트 하디가 원산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대로, 내가 여러분 미개하다고, 저런 사람 냄새 난다고, 이 우상숭배에 쩌들어가지고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엉망으로 산다고 내가 은근히 여러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조선 교인들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를 들은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기독교 신앙을 피부로 체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동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교회 가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아, 옆 사람 보면 저렇게 하는 게 기도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게 회개구나. 그냥 사람들한테 기독교 신앙생활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라는 게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교회라 그래봐야 강원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평안도에 조금 많아서 뭐 몇 개, 교회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맨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로버트 하디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하는 게 회개라는 거구나. 회개가 뭔지를 눈으로 보고 실습을 하게 됐어요. 아, 로버트 하디가 성령 충만이라는 걸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전에는 멀리 느껴졌어요.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사람, 피부가 하얀 사람, 우리 조선하고는 상관없는 저 서양 선교사,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봤더니요, 악수를 해주고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는데, 아, 여러분, 인간이 진심과 진심이라는 게 통하지 않아요? 뭔가 따스함이 느껴져요. 멀리 느껴졌던 서양 사람이 내 이웃처럼, 형제처럼, 가족처럼 느껴져요. 야, 성령 충만 받아서 변화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다가, 야, 성령 충만해서 사랑을 하게 되니까
저 멀리 느껴지던 사람이 내 가족처럼 가까워지네. 이게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거구나. 로버트 하디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1903년 9월 첫 번째 주,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최종손이라는 교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요. 종이를 하나 꺼냅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다 털어놓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이 초췌한 표정으로 써온 것을 읽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목록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남의 물건을 슬쩍슬쩍 훔치고 돈을 꾸었다가 갚지 않고 떼어먹은 도적질에 해당하는 죄도 있었어요. 그때는 조선이 어려워서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타넘지 않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흘을 굶어서 죽게 되면 굶어 죽는 것보다 담을 타넘어서 훔쳐서라도 일단 살고 봐야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목구멍이 넘어가는 게 없으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훔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돈도 띄어먹고 다들 그러고 살았어요. 다들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 성령 충만이 저런 거구나 실감하고 난 다음에는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밥을 먹어도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말 치고 도적질하고 살게 될 걸까? 살 수 있을까? 그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몰랐는데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죄 때문에 괴로워서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예수 믿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양심도 죽었기 때문에요,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아요. 진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걸 내 주라 그럽니다. 내 주.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죽었던 양심도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땐 죄 지어도 맘 편한데 예수 믿으면, 죄를 지으면 자꾸 찔려요. 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양심이 살아나니까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내 힘으로 자꾸 마음은 괴로워서 이제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겠는데, 사람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거 도저히 끊지 못하겠으니까 제발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종선이 자기가 썼던 죄의 목록을 가지고 거기서 고백을 했어요. 거기 앉아있는 조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죄 짓고 산 사람이 최종선 한 사람뿐이겠어요? 나머지 사람도 처지가 비슷했겠죠? 다 같이 진실하게 회개하는데 다 같이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버트 하디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조선 사람들에게 옮겨 붙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 1903년 9월 둘째 주, 오늘이 9월 둘째 주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 116년 전에 원산감리교 예배를 마쳤는데, 그 지역의 양반으로 유명한 진천수란 사람이 갑자기 앞에 뛰쳐나가요. 최종선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얘기를 다 털어놓고 극복하지 않으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죽은 아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의 지위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자가 사람 대접받은 건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이고요, 조선시대 여자는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쓰는 화폐에 이렇게 돈에 조선시대 위대한 인물들 사진들이 있죠?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부인이 있고 또 예쁜 첩은 따로 있고, 부인 따로 첩 따로, 데리고 노는 기생은 또 따로 있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여러 여자 데리고 노는 게 지금은 그게 죄지만 그때는 죄가 아니라 그걸 양반의 풍류라 그랬고 남자다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죄냐면요,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노는데 부인이 그걸 질투하면 투기, 칠거지약이라 그래갖고 남자가 바람피는 걸 여자가 질투하면 쫓아냈어요. 이게 유교 조선입니다. 실제로 그러고 살았어요. 최종 진천수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 부인이 몹쓸 병에 걸립니다. 아니, 집에 들어오면 부인이 남편을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는데 부인이 병 걸려갖고 끙끙 죽어가니까 서비스가 시원치 않아. 진천수가 그때마다 부인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얘편에 죽어버려라 이러고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위로는 못 해주고. 그때 남자들이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여자는 뭐 이건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부인이 진짜로 죽었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진천수가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부인 때문에 미안해서 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천수가 친구들하고 개를 들어가고 돈을 모았어요. 개돈을 타는 날 예쁜 기생들을 쫙 부르고 비싼 술을 쫙 깔아서 아주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예쁜 기생 부르고 비싼 술 마시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 몇 사람이 몇 달 동안 열심히 개돈을 모았어요. 개돈을 타는 날 부인이 죽었어요. 유교 문화에서는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관혼상제, 이 중요한 유교 의식인데 부인의 장례식 날 상주인, 양반 남편이 장례식장을 비운다는 건 이건 유교 체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인의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야, 내 친구들은 지금 예쁜 기생 불러다가 비싼 술 마시면서 니나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아이 부인이 죽으려면 딴 날 죽지 하필이면 파티하는 개돈 타는 날 죽어가지고 열심히 개돈은 묻고 파티도 못 가는 내 신세가 처량하다 이러고 울었대요. 뭐 남자들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땐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자꾸 그 아내 얼굴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아내인데 내가 남편으로서 차마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이제 음란, 방탕 이런 걸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죄인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진천수가 원산 감리교 교인들 앞에서 진실하게 자백을 했어요. 그 순간 성령이 놀랍게 임하셔갖고 바람피던 남편들이 동시에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산 감리교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뭐 바람피고 부인 때리고 멋대로 살던 남자가 진천수 하나 했겠어요? 옛날 남자들 다 그러고 살았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로버트 하디가 진실하게 회개한 다음부터 예배만 드리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이런 삶 지겨워갖고 못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제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자백을 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져서 죄를 이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원산 대부흥이에요. 원산 땅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원산 대부흥의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 윤성근이라는 분이 이 원산 대부흥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기 전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떠올라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회개한 다음에 깨끗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곁에 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의 수준 지금의 대한민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양치질을 안 해갖고 막 입에서 냄새가 나고 몸에서 벌레가 기어다니고 아프리카보다 못했어요. 기독교의 힘, 세력 보잘것 없습니다. 지금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죠. 이때는 강원도에 하나, 경성도에 하나 교회가 없던 땅이었어요. 나라의 수준, 기독교의 힘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 여러분 그 영적인 수준은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원래 기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 하던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나마 기도가 줄었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부모님들은 주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딸 좋은 데 시집 가게 해주시고 젊은 사람들 기도는 주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스펙 쌓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얻게 해주시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본질이라고 말하기는 어딘가 좀 부끄럽죠. 본질은 뭐냐? 죄 짓지 않게 해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기억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회개하고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곁에 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부강한 나라가 됐고 아주 동네마다 교회 첩답이 하늘을 찌르는 힘 있는 기독교회가 됐지만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서 처음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얼마나 계승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윤성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한겨울에 눈이 허리까지 차오는 강원도 산간 지역 그 눈을 헤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폐렴에 걸려서 순교당하셨는데요. 순교당하시기 6개월 전에 하도 회개를 많이 해갖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한 줄 알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깨달았어요. 내가 20년 전에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 하나를 회개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인천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요즘으로 말하면 조폐공사 공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리과 직원의 실수로 월급이 더 나왔어요.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인데 계산이 잘못돼서 1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더 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월급이 더 나왔어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야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이게 더 나온 월급인지 알면서 나라 돈을 떼어먹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봉투를 하나 만들어요. 그 봉투에다가 20년 전에 더 받은 월급 넣었어요. 그거만 반납하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계산이 철저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 웨슬레가 뭐라 그랬냐면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입으로는 회개했는데 지갑은 회개하지 않아갖고 남의 돈 맨날 떼어먹어요. 그거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20년 전에 더 받은 월급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 더 받은 월급이 20년 동안 그걸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까지 계산해야지 20년 전 화폐 가치랑 지금 화폐 가치가 같습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회계를 하려면 수학도 잘해야 돼. 이렇게 20년 전에 더 받은 월급 더하기 그동안 20년 동안 붙었을 이자 더하기 내가 나라 돈을 떼어 먹었으니까 사죄금, 더 받은 돈, 그동안 붙었을 이자, 내 죄에 대한 사죄금 세 개를 합쳐갖고 봉투를 만들어요. 봉투를 들고 인천까지 갑니다. 반납하려고 그랬더니 공무원 월급 주는 것은 조폐공사 소관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재무부 소관이니까 서울로 가시오. 그 돈 봉투를 들고요.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던 시절에 동해안 있는 원산에서 서해안 있는 인천까지 우리 국토를 걸어서 2주일을 걸어서 가요. 거기까지 갔는데 서울로 다시 가라 그래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틀을 또 걸어서 가요. 서울 재무부에 가서 돈을 반납한다 그랬더니 여러분 국가의 기관이란 거는 규정에 따라 일을 해야 됩니다. 재무부에서 돈을 받을 때는 법으로 정한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선 정부의 항목에는 20년 전 경리과 직원의 착오로 더 나간 월급 이런 항목은 없어요. 국고에. 항목에 없는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난처하다고 거절해요. 할 수 없이 윤성근이 재무부 앞에서 데모를 합니다. 재무부는 각성하라. 더 나간 돈을 받으라. 1년을 데모해가지고 공무원을 설득해서 결국 그 돈을 돌려주고 돌아와요. 로버트 하디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흥미로운 논평을 남깁니다. 한 나라의 국고에는 온갖 사연을 가진 돈이 다 들어간다. 여러분 나라의 국고라 그러면요 애국자가 바친 성금, 깡패가 지나간 사람 때려서 뺏은 돈으로 낸 세금, 시민이 교통사고 낸 범칙금, 별의별 돈이 다 들어가겠죠. 한 나라의 국고에는 온갖 사연을 가진 돈이 다 들어가는데 그 다양한 사연을 가진 돈 가운데 윤성근이 낸 돈이 가장 양심적인 돈이다. 양심전이라고 논평을 해요.
그게 원산 대부흥의 유행이 되고 특징이 됩니다. 그 윤성은의 모습을 보고 다른 교인들이 맞다, 저렇게 해야 진짜 회개다. 내가 10년 전에 저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돈 떼어먹고 야반도주에서 저 강원도 끄트머리 지금 북한 지역 원산까지 도망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전에 내가 떼어먹은 돈 더하기 그동안 붙었을 이자 더하기 나한테 돈 떼어먹은 사람 열받았을 테니까 위로금 세 개를 합쳐서 봉투를 딱 만들어요. 양심전이라고 써서 그 봉투를 들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이 걸렸어요. 왜?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소록 정리도 안 돼갖고요, 10년 전 나한테 돈 띄어먹힌 사람이 사는 집을 물어서 3개월, 6개월 걸려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돈봉투를 돌려주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돌아와요. 원산에 사는 조선 사람들이 거룩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쟁이들이 교회 가더니 무슨 회개라는 걸 한다 그러더니 돈 떼어먹었던 사람이 돈을 돌려줘요. 마약에 쩔었던 사람이 마약을 끊어요.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깨끗해져요. 음란하던 사람이 거룩해져요. 야, 교회 가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예수쟁이들한테는 뭔가가 있구나. 충격을 받은 조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글자 그대로 원산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원산 대부흥의 원산에서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를 때 로버트 하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꾸 그 말씀이 떠올라요.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로버트 하디가 기도합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로버트 하디의 인생을 통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로버트 하디에게 주신 말씀,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14장 9절 한 번 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네 발로 밟는 땅은 하나님, 나는 지금 원산 감리교회 담임 목사고 선교사를 해서 원산 땅을 밟고 있습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원산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실래나? 뭔지 모르지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로버트 하디가 원산 땅을 밟고 있을 때 원산의 성령이 임해서 조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 소문이 나니까 강원도에서 로버트 하디에게 부흥회를 요청합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원산 땅을 벗어나서 강원도를 밟았어요. 강원도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에도 성령이 임해요. 똑같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개성에서 부흥회를 요청해요. 로버트 하디가 개성 땅을 가서 개성 땅을 밟았더니 거기서도 성령이 임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버트 하디가 발로 밟는 곳마다 계속해서 성령이 일어나서 조선 팔도로 부흥의 불이 번져가는, 이따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이 시작돼서 부흥의 불길이 조선 팔도로 번져가다가 1907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규모로 성령의 대폭발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들어보셨죠? 정확하게 말하면 평양 대부흥이라고 해서 평양에서만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가장 크게 성령의 대폭발로 일어난 지역이 평양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원산에서 평양까지 한국의 대부흥, 조선의 대부흥,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정확한 역사적인 표현이 됩니다. 로버트 하디가 발로 밟는 곳마다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조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1903년에서 원산에서 대부흥이 막 일어나갔고요, 그 원산에서 평양까지의 대부흥을 통해서는 민초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일반 백성들이 기독교를 전혀 몰랐던 조선의 일반 민중들, 민초들, 백성들, 요즘 말로 하면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요, 국민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도자들만 가지고도 안 돼요. 지도자들은 정신 차렸는데 국민들이 잠들어 있다. 그럼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강의했던 제목이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인데요. 대한민국 건국을 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했냐면은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민초들에게 부흥을 주셨어요. 일반 백성들이 예수를 대거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기독교로 준비가 됐는데 지도자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우상숭배야. 이러면 나라가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 민초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그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서울에 한성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조선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일본한테 멸망하기 직전에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선각자들이 혁명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대거 감옥에 갇히게 돼요.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조선의 최고 애국자 엘리트들이 모여있던 감옥이 한성 감옥인데, 그 한성 감옥에서 1899년에 훗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감옥에서 맨날 고문당해갖고 두들겨 맞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갖고요,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어서 성경책을 구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899년에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을 때 조선이란 나라,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일본에게 멸망하기 직전의 식민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청년 이승만 자서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이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사람을 개선, 발전, 향상, 조금 수준을 높여주고 조금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을 조금 뜯어 고치는 정도 갖고 안 되고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 기독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나라로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거듭나야지, 그래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지 다른 거 가지고는 멸망하는 조선을 살릴 길이 없다라고 깨닫습니다. 자, 이래서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만이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독교 입국론. 조선은 멸망하는데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다시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 나라를 뭘로 세워야 되느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독교다. 영적으로 바로 서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기독교 입국론을 정립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1903년 8월에 쓴 글,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이승만이 쓴 글입니다. 저 개명한 나라,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사느냐?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하나님의 도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망한 나라 왜 망하느냐?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사람의 도. 이게 한성 감옥 갇혀 있었던 이승만을 비롯한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성경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도다. 그럼 성경을 제외한 모든 주의, 사상, 이념, 학설, 이론 다 뛰어나지만 훌륭하지만 그건 사람이 만든 도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인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도, 사람이 만든 생각을 따라가면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대한장래의 기초는, 이때는 대한제국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죠. 이 대한민국 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예수교 외에는 더 좋은 씨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으니 대한 사람 살리는 새로운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아멘이시죠?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감옥에서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글이 쓰여진 때가 1903년 8월. 역사 공부할 때 날짜가 중요해요. 이 날짜가 왜 중요하죠? 제가 오늘 강의 서두에 1903년 8월 얘기했어요. 1903년 8월 23일 밤에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 작성을 마쳐놓고 로버트 하디가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억나세요? 그새 까먹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1903년 8월에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원산에 있는 로버트 하디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같은 시간에 서울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승만을 비롯한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기독교 이외에는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없다. 서울에서는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셨고, 원산에서는 로버트 하디를 통해 일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1903년 8월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멸망해가던 식민지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 감옥에 갇혀 있었던 28살 청년 주예수 이승만이 쓴 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승만이 2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째, 세계 각국의 대한선교사, 대한민국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견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우리가 5,000년 우상숭배했던 나라지만 이젠 우상숭배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기독교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의 대국이 될 것이다. 1903년 8월, 11월 1903년의 11월이면 아까 제가 강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산 땅에서 부흥의 불길이 막 번져가갖고요, 사람들이 양심전 이렇게 봉투에다 써갖고 돈 띄어 먹은 거 막 서로 갚고할 때, 말하자면 조선 전체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원산 땅에서 부흥의 불길이 조금 타오르고 있을 때, 서울에선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은 교회가 없는 나라지만 앞으로 우리가 세운 기독교 국가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원산 땅에 조금 예수 믿을 뿐이지 뭐 부흥이 안 일어난 땅인데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2019년 현재 확인해 보면요, 인구 비례당 전 세계에서 인구당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1등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꿈꾸었던 기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사 파송한 나라가 된다. 둘째,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중복도 크겠고, 이렇게 썼어요.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나중복. 우리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당장 복, 지금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을 천천히 받겠다고 나중복이라고 썼을까요? 5,000년 우상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난한 채로 명맥만 이어오다가 일본한테 멸망하기 직전에 식민지. 예수 안 믿어서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 복은 크게 받을 것이다.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도 나중 복은 클 것이다. 그래서 나중 복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나중 복을 받았나요? 우리 역사 교육이 잘못됐고, 요즘은 대한민국이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시간이죠. 그렇다 보니까 잘 나가던 나라가 지금 끼우니까 이 나라가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젊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러나 통계로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첫째,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세상에서 제일 큰 복, 그걸 제일 많이 받은 나라예요. 둘째, 20세기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사람 인류 역사가 7,00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9,000년이라고 그러는데 7,000년이든 9,000년이든 3만 년이든 인간에게 역사라는 것이 존재한 이래로 경제 성장률 1위, 물질적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 경제가 100년 만에 30배, 40배가 커졌어요. 기나긴 역사 속에서 100년이란 세월은 짧습니다. 100년이란 짧은 기간에 경제가 30배, 40배 커지니까 산업 성장이 아니라 혁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100년 만에 30배 된 게 혁명이랍니다. 대한민국은 100년 안 됐습니다. 한 70년 됐어요.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0배? 택도 없어요. 300배? 한참 모자라요. 3000배? 아직도 안 돼요. 3만 배 더하기 1000배입니다.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신기록 100년 만에 30배 된 게 산업혁명이면 70년 만에 3만 1000배가 된 것은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내리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 1903년에요. 조선이 얼마나 못 살았냐면 평균 수명이 32세. 이건 불쌍한 게 아니라 끔찍한 겁니다. 15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요, 평균 32살밖에 못 살아요. 왜?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10명 태어나면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약이 없어서 죽습니다. 아기가 10명 나면 절반 이상이 2살 되기 전에 젖먹이 시절에 죽으니까 남은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평균 수명 32세. 그렇게 비참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불과 116년 만에 2019년 현재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82세.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세상의 어느 나라가 불과 100년 만에 나라 전체의 평균 수명이 50년이 늘어났어요. 3배 가까이. 32세에서 82세로 100년 만에 전 국민이 50년을 더 살게 된 나라.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 이외에 있나? 여러분,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가 되고 100년 만에 평균 수명이 50년 늘어났는데 이걸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아도 한국 사람들 욕심이 많아갖고 만족을 못해요. 평균 수명 82세가 된 게 대단한 기록인데 82살까지 살겠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험 상품이 나와도 100세 상품이에요. 노래가 나와도 100세 인생입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82세가 돼도 만족을 못해요. 어느 장로님이 어르신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9988124. 이게 비전이래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그래도 죽기 전에 예의상 하루 이틀 알아줘야죠. 하루 이틀 알아야 자식들이 모여서 장례 준비를 하죠. 장례 준비하라고 1, 2 하루 이틀 앓다가 4. 죽을 3일째에 천국 간다. 이 말이 유행이었는데 그 다음에 점점 더 건강해지셔서 그 말이 또 바뀌었대요. 9988 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 2 하루 이틀 앓고 3일 만에 부활하사 100살을 채우자. 할렐루야. 세상의 어느 나라가 평균 수명 32세였던 나라가요, 불과 100년 만에 100세 인생을 노래하겠습니까? 그 100년 사이에 이 나라가 자원이 많아졌나요? 그 100년 사이에 이 나라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들이 다 없어졌나요? 그 100년 사이에 이 나라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지고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습니까? 오히려 그 100년 사이에요, 식민지 지배받았고요, 6.25 전쟁으로 잿더미 시체더미가 됐고요, 통일신라 이후로 단일민족 단일국가였던 이 단일 결의가 분단이 됐어요. 그렇게 짓밟혔는데, 아니 짓밟히는 사이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경제 성장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성장률, 평균 수명 50년 늘어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바뀌었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한국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이 민족 전체의 역사와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그냥 아무도 예측 못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선각자들이 감옥에서부터 그 구한 말에 나라가 멸망해 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근사한 나라가 된다. 한성 감옥의 지도자들이 벌써 그런 글을 쓰고 있었고, 그 똑같은 시간에 1903년 8월 11월 이때 원산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1899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을 때 조선 팔도의 기독교인이 딱 40명. 그 40명은 전부 사람 대접 못 받는 상놈, 천민, 아래 것들이었어요. 양반 가운데 처음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같이 감옥에 같이 있었던 조선의 혁명가들,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친일파, 친러파, 친청파의 공격을 받아 정치범 수용소인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동료 엘리트 죄수들 40명을 전도합니다. 1902년에 원산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에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요, 감옥에서 최초로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미국 선교사님을 모셔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찍은 사진. 요 가운데 키가 큰 청년이 이승만이고요. 이때 이승만이 예수를 믿은 40명, 이분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 운명을 바꿔놓게 돼요.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웠던 쟁쟁한 인물들이, 국사 시간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란 걸 빼놓고 가르쳐서 문제인데요, 그 쟁쟁한 대단한 인물들이 이때 기독교로 확 뒤집어집니다. 대표적인 분들, 몇 년 전에 제가 강의한 거 기억하신 분 있을 거예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서고 이동영 선생, 조선의 거인, 우리 민족 최고의 교육자 월남 이상계 선생, 한국 최초의 신소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다. 들어보셨죠? 최초의 신소설을 쓴 국문학의 개척자 안국선 선생, 일제시대 때 국산품 애용운동인 물산장려운동 들어보셨죠? 물산장려운동을 일으킨 유성준 선생, 일제시대 때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대표 한 분으로 제국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종만 선생, 무장 독립운동가 박용만 선생, 또 누구 있을까요? 조선 최고의 선비였던 나중에 정계의 거물이 되는 신흥우, 신궁우 형제. 벌써 제가 예를 든 사람도 한 10명 돼요. 제가 예를 든 이름들, 들어본 이름들이 많죠? 이 쟁쟁한 인물들, 이준 열사, 이상계 선생, 상해 임시정부 이동영 주석, 물산장려운동,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런 쟁쟁한 인물들이 이때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뒤집어집니다. 이것도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어느 나라 역사책을 들춰봐도 그 나라 최고 지도자, 실력으로도 최고, 애국심으로도 최고, 그냥 실력만 최고로 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멸망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혁명에 뛰어들었다가 감옥까지 갔던 행동하는 엘리트 40명이 그 나라 최고 지도자에다가 행동까지 겸비한 이 최고 엘리트 4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례는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그게 서울의 한성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 백인 서양 기독교회에서는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100개가 넘는 나라를 300년, 500년 동안 선교했어요. 300년, 500년 선교해도 부흥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들이요, 우리 한국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300년, 500년 앞서 있어요. 우리보다 500년 먼저 예수 믿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가보면 지금도 교회가 없습니다. 선교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부흥이 아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도 같은 데서 천민 집단이 조금 부흥을 맛보고 예수 믿었던 사례가 있지만 서양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해요. 아니 100개가 넘는 나라를 300년, 500년 선교해도 부흥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데 이 조선이란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고 20년 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나라 전체로 번져가요. 서양 선교사들이 뭘 고민했을까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부흥이 안 일어나는데 조선 땅에서만 부흥이 일어날까?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나마 선교를 하면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을 증거하면 제일 먼저 누가 믿냐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선교사님들이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의사, 로버트 하디 같은 의사가 병도 고쳐주니까 가난하고 병든 밑바닥에 아주 어려운 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돼요. 그 나라 지도자들은요. 그 나라 지도자면 그 나라의 전통 종교를 믿죠. 그 나라의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철학을 믿죠. 더군다나 조선은 역사가 5,000년입니다. 역사가 5,000년이라는 건 뭐예요? 5,000년 동안 기독교를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5,000년 조선이 믿어온 종교가 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종교적인 면에서는 조선이 강국이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을 증거하면 그나마 부흥은 안 일어나고 밑바닥 계층이 조금 예수를 믿는 정도인데, 아니 조선이란 나라는 어떻게 된 게 복음이 들어가고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가고 20년 만에 지도자 40명이 집단 개종을 했어요. 다른 나라는 100개국 이상 300년 500년 선교해도요, 일반 백성이 조금 예수 믿을까? 기독교 지도자는 안 나옵니다. 지도자라는 건 백성이 좀 많이 쌓여야 그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근데 조선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기독교 예수 믿은 사람이 내가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회사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100개국에서 300년 500년 선교해도. 근데 조선은요 20년 딱 선교했더니 최고 지도자 40명이 기독교로 뒤집어져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겠대요. 학교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회사 하나 설립하는 그것도 안 되는데, 딴 데서는 기독교로 나라 전체를 확 뒤집겠다는 거예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를 뒤집어서 예수 잘 믿는 나라를 만들겠다. 한두 명이 아니고 40명이. 그래 한국 땅에 있는 선교사들이 고민이 됐겠죠. 야, 왜 300년, 500년, 100개가 넘는 나라 선교에도 일어나지 않는 부흥이 한국 땅에서만 일어나느냐. 두 번째, 아니 100개가 넘는 나라 선교에도 기독교 지도자라는 게 안 나오는데, 기독교로 학교 세우겠다는 사람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한국 땅에서는 20년 만에 그것도 40여 명의 쟁쟁한 인물들이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라 전체를 뒤집겠다고, 이런 인재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왜 한국 땅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서양 선교사들이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답을 내놓기 시작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처음에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한국의 감리교회. 감리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다가 이따가 오후 시간에 제가 평양대부흥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이 부흥의 불이 장로교회로 옮겨 붙어서 교파를 초월한 조선의 대부흥이 됩니다. 처음에 부흥이 일어났던 감리교회들의 잡지 코리아 메소디스트, 한국의 감리교인들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나라에 그의 능력을 그토록 놀랍게 현시하시는가? 300년, 500년, 100개국에서 일어나지 않던 부흥, 100개국에서 일어나지 않던 기독교 지도자가 왜 한국 땅에서만 일어나냐? 하나님이 단지 한국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다른 나라에는 하나님이, 다른 나라는 안 사랑하시고, 다른 나라는 다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고, 한국만 사랑하셔서 한국만 딱 구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나? 더 큰 뜻은 뭐냐면 한국을 영적인 누룩으로 삼으시려는 것인가? 누룩이 작지만 그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빵 전체가 부풀어요. 이 작고 비참한 나라 한국을 하나님이 누룩으로 딱 선택하셔서 이 한국을 통해 세상을 뒤집는 거대한 동양 문명권. 기독교가 그때까지만 해도 백인들의 종교였잖아요. 황인종들도 예수 믿을 수 있게, 흑인들도 예수 믿을 수 있게 황인종을 복음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먼저 한국을 부르시고 계시는가? 제 말이 이해가 되죠? 이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 선교사들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황인종을 복음화하시기 위한 도구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심을 믿는다. 아멘이시죠? 이게 지금 보면 그때는 이상한 소리처럼 보여도요, 지금 확인해 보면 실제로 황인종 나라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일본, 중국, 이 아시아 선교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때의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내다본 그대로 됐어요. 이 작고 비참한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
황인종을 복음하실 것이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다 라는 글이 나왔는데, 역시 역사 공부할 땐 날짜가 중요해요. 이 글이 언제 나왔냐면 1905년 9월. 이 날짜가 왜 중요할까요? 1905년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1905년 11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로 와요.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부터 조선을 통치하고, 조선의 황제는 일본 통감부가 주는 월급을 받아서 사는 월급쟁이가 됩니다. 황제가 월급쟁이란 얘기는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조선이 망한 건 1910년의 한일합방, 실제적으로 조선이 망한 건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 매천황현, 충정공, 민영환 이런 애국자들이 나라 망하니까 막 자살했어요.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언제 자살했냐면 1905년 11월에. 그러니까 1905년 9월이면요 조선이 멸망하기 두 달 전. 이제 이 나라는 없어져요. 우리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지금 다시 건국을 해서 이만큼 발전한 걸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때 조선이 망할 때는요 이 나라가 망해서 끝날 줄 알았어요. 망에 자빠져서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위태위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해서 없어지기 두 달 전에, 애국자들이 막 자살하기 두 달 전에,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였던 그 시절에 이 나라가 이대로 망해 없어질 나라가 아니다. 왜요? 정치적으로 망했는데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데요? 문화적으로 보잘것없는데요? 왜 안 망한다는 거죠? 안 망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잘것없지만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한민족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해 없어지지 않는다. 바로 그 글이 나라 망하기 두 달 전에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선포됩니다. 희망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선포하는 민족의 예언적인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감당했던 것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요거는 조선의 밑바닥 계층이었던 백정들을 전도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지금도 서울 인사동에 남아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승동교회에서 백정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코리아가 동방의 등불이다 라고 말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누구죠? 예, 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옛날엔 그 교과서에 실렸는데 요새는 실렸는지 모르겠어요. 1929년 3월 28일 날 노벨상 받은 인도의 시성 라빈드라나드 타고르가 일본을 방문해요. 그때 동아일보 기자가 일본까지 찾아갑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선생님의 시를 좋아하는 팬이 많으니까 조선에 한번 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해요. 타고르가 내가 해외여행을 오래 했더니 멀미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조선에 못 가서 미안한 답례로 5분 만에 6줄짜리 짧은 시를 즉석에서 써줍니다. 1929년 3월 28일 날 타고르가 써준 6줄짜리 짧은 시 가운데 코리아 너는 동방의 등불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서 옛날엔 그게 교과서에 실려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역사를 확인해 보면요, 타고르가 코리아 너는 동방의 등불이다 라고 말하기 23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사람 대접 못 받은 밑바닥 아래것 중에 아래것 백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요 등불이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요 글 1906년 4월에 이분이 쓰신 The Vision and the Task란 글인데요, 요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명을 맡기신대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데는 어쩌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혹은 애를 낳기 싫은데 엄마가 피임을 잘못하셔갖고 실수로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고요. 사람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한 사명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어서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에는 종교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고, 초대교회도 이스라엘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종교. 그리스에는 아름다움이라는 사명을 주셨다. 지금도 헬라의 비너스상,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 민족을 내실 때는 사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사명이 종교, 그리스의 사명이 아름다움이라면 한국의 사명은 무엇인가?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는 한국이 장차 해야 할 역할은 칠흑 같은 동방의 어둠에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그냥 등불이 아니라 유일한 등불입니다. 곧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 멸망하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시아 문명, 동방의 어둠을 밝히는 기독교 등불, 영적인 등불이 될 것이다. 이 글이 언제 나왔냐면 1906년 4월 을사늑약으로 진짜로 나라가 망하고 애국자들이 막 자살하고 전국에서 통곡하고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5개월 지난, 실제로 나라가 망해 없어졌는데요. 아니다. 이 나라가 망할 나라라면 첫째, 300년, 500년 선교에도 부흥이 안 일어나지 않는 부흥을 왜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만 부흥을 주시겠느냐? 둘째, 100개국 이상에서 나오지 않는 기독교 지도자가 왜 이 나라에서만 쏟아져 나오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에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은 이 나라를 망에 자빠져서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멸망의 비극을 딛고 일어나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국 땅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한국 땅의 지도자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글이 1906년 4월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의 역사는 그 시대의 선지자, 예언자였던 선교사님들의 글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려워요? 다들 알고 계시죠? 요새 경제도 어렵습니다. 요새 경기가 좋아갖고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집에 돈이 쌓여서 처치가 곤란하신, 돈 썩는 냄새가 나서 괴로우신 그런 분 계세요? 요새 아주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나라 전체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 취직하기도 어렵고 스펙 쌓기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대부흥의 역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 믿고 뒤집어져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투쟁을 하고요, 그 밑바닥 지경에서 멋진 나라를 세우겠다,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던 시기는요, 나라가 어려웠던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을 때예요. 나라가 망했을 때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취직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요새 인생 살기가 어렵고 돈이 없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많고 절망이 있어도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있는, 나라는 멸망해서 식민지가 된 그 비참한 지경에서도요 포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죄 짓지 않고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곁에 갈 수 있을까요? 신앙의 본질을 붙들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제대로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더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영적인 부흥도 주시고 물질적인 부흥도 주시고 잃었던 나라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청년의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청년의 기백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고난을 이기는 거 중요하지만, 고난 이기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고난 이기면 그 다음은 또 다른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청년 시절부터 이기는, 요한 1서에 보면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고난을 극복하는, 이게 청년의 기백이고 청춘의 매력입니다. 그거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요. 원산대봉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아서 죄를 이기려고 투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진정으로 체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